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의 그 대전제를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장은 이방인의 죄, 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죄는 확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죄는 전염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죄를 5개 카테고리, 그 다음에 21가지의 죄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의 타락, 그리고 공동체의 타락을 가져온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1장, 그렇기 때문에 1장 후반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2장서부터는 이제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그 선민 의식을 갖고 있죠. 그리고 자신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존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허상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 율법이 그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주셨지만 양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없잖아요. 부처가 보리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무라고 선언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100%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100%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느냐라면 죄를 깨닫고 전적 무능, 그리고 전적 타락을 깨닫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도 구원을 못 얻고 유대인도 구원을 못 얻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고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에 관한,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구원이에요. 로마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굿뉴스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이 가상으로 논쟁의 그런 상대자를 정하고 그 논쟁 상대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방인 가운데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2장에서는 주로 이 가상의 그 논쟁 상대가 유대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다른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자신들도 이방인들과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위선을 책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여기에 판단이라는 단어, 그리고 심판이라는 단어, 한글 성경은 판단, 심판 이렇게 서로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해석할 때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지면 그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이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바로 심판이고 그게 바로 판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하는 그 순간에 나는 그 판단으로 인하여서 심판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면 정죄하지 마세요 이런 재수없게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라면, 여러분들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이렇게 눈 뜨고 있는 것을 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배 시간에 졸다가 이렇게 목이 부러진 걸 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어떻게 자죠? 저는 예배 시간에 자 본 적이 없어요. 잔 기억을 애써 지워버리겠죠. 잔 적이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피곤해도 저는 예배 시간에 잘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 목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 한 셋 중에 하나, 한 넷 중에 하나, 카테고리를 좀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한 99% 보고, 그 다음에 1%는 정말로 너무 정말 한 3일 밤낮을 잠을 못 자서 자는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소수점 0.0001%가 제 설교가 듣기 싫어서, 아니면 제 목소리가 귀에 걸려서 이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강대상을 내려가면 제가 이해심도 많고 사랑도 많은데, 강대상만 올라오면 제가 이해심도 없어지고 별로 사랑도 없어지는 거죠.
예, 제가 판단이라는 그리고 정죄 뭐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도 판단받고 나도 정죄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죄라는 것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 한희수 권사님 여자잖아요. 근데 한희수 권사님 여자라고 얘기한 게 왜 저를 여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게 정죄입니까? 그건 정죄가 아니에요. 괜히 예를 들었어요, 권사님. 소원이를 예를 들 걸 그랬어요. 권사님, 저게 뭐야? 여러분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정죄입니까? 나라 정치 못하는 거를 좀 못한다 그러는 게 정죄입니까? 잘하는 걸 잘한다라는 게 정죄입니까? 그건 정죄가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 정죄가 아니에요.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걸 왜 정죄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죄예요. 그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있는 어떤 자매가 저만 보면 되게 불쌍하게 봤어요. 그래서 저 자매는 왜 나만 보면 이렇게 불쌍하게 보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가발이래요. 제가 다쳐가지고 여기 이쪽만 가발을 썼는데 그걸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 자매는 저를 볼 때마다 어떻게 본 거예요? 불쌍히 보는 거죠. 예.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떤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예. 인간 조종술에 보면 사람들에게 처음 정보에 지배받잖아요. 그 거짓 정보에 지배받거든요. 그것이 뭐 세뇌되고 조종 통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심판 받는다는 거죠. 그건 뭐라고요? 그건 정죄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 한담하지 말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뭐 남녀간의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 사람과 저 사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질 않았으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문이 났어요. 예? 무슨 소문이 났냐면 내가 그 두 사람이 이상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저한테 따지러 왔어요.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 어떤 놈이 뭐 저한테 뭘 따지러 왔어요. 자기 엄마 욕했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욕을 들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그죠? 욕을 들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한테 따져야죠. 저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어요. 갈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저한테 와서 거짓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따지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따지려고 하면 꼭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그죠? 저희 교인이 필리핀에 있을 때 뭐 사기꾼? 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분한테 그럼 얼마를 피해를 보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피해 본 게 아니래요. 그러면 네가 피해 본 걸 아닌 거를 왜 이야기하고 다니냐 그랬더니 누가 피해 봤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피해 보셨습니까? 라고. 그럼 제가 갚아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사람 뭐라 그러는지,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이 정죄한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음해한 거잖아요. 이게 정죄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사실로 확인되어지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해. 그러면 그 정죄로 인해서 너도 뭐예요? 판단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설적인 비판, 여러분들 대안 없는 비판은 아무 소용없어요. 대안 없는 비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뭐 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뭐 비판이다. 그러면은 뭐 받아들이죠. 뭐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네가 해. 네가 하면 되잖아. 그걸 왜 우리 보러한테 얘기를 해? 그죠? 보았느냐? 뭐 하라고요? 일하라.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 찾아가는 장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 곳, 두 곳 이야기했잖아요. 동묘죠. 동묘 도로변. 거기 옛날에 시대 복장 학원이 있었고,
그 앙드레 김이 하는 건가? 뭐 하여간 시대복장 디자인 학원이 있었고 거기 내려가면 이제 검정고시 학원들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든요. 목사하겠다고. 예?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면허를 빠지면 거기 가고, 그 다음에 왕십리 삼거리, 예? 거기 있던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거기 가고,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망원동에 가면 망원제일교회라고 있어요. 저는 그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은 한 번도 제가 만나뵌 적은 없어요. 다만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뚝방마을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상향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저 망원동이 지금은 뭐 핫한 플레이스지만 저기가 옛날에는 분뇨 처리장이었어요. 예? 우리나라의 가장 빈민이 사는 곳이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그 장신대 학생들이 그 봉사를 왔다가 너무 참혹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보여주셨습니까? 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상향 전도사에게 뭐라고요? 보았느냐? 가서 일하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았느냐? 그럼 뭐 하라고요? 가서 일하라. 옆 사람에게 보았느냐? 일하라. 그죠? 아니 뭐 반찬이 짜, 매워, 싱거워. 네가 밥해. 네가 밥 안 할 거면 아유 너무 맛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 수고가 저 코 깨져가면서 해주는 밥이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밥하다 코 깨졌어요. 코에 금이 갔어요. 예?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아니 우리 형님 목사님 계시네. 제가 목회하면서 실망할까봐 하나님께서 자꾸 주일마다 저기 보내주시는, 제가 필리핀에서 유일하게 우리 형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목사님 정영구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시네. 뭔 얘기 하려다 까먹었네. 보았느냐 뭐 하라고요? 이러라. 그래서 교회는 불평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평꾼, 뭐 구경꾼, 뭐 리더십 킬러가 뭐죠? 리더십 킬러가 냉소주의야. 어디 잘하나 보자. 어디 설교 은혜 끼치나 보자. 여러분들 설교는 교인이 한 200명 이상 돼야 잘해. 그리고 설교 시간도 짧아져. 이 정도 인원이면 아 저 빈자리 저거 왜 안 왔지? 이 생각해. 오늘 눈 안 마주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주치면 아 저게 왜 안 왔지? 이제 그 생각하는. 예? 집사야 잡사야 뭐 이러면서 권사야 건달이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 눈을 이제 15도 전방 상향하고 그 다음에 보는 거죠. 예? 저희 처음 필리핀에 개척했을 때도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멀리 바라보고 설교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곧 이렇게 넓어지고 뭐 이렇게 멀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있다 뭐 성전 건축하고 뭐 그랬으니까 뭐 그대로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한영우 장모님 아들이긴 하지만 여기에 보면 1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라는 이 논리적 접속사가 이렇게 있어요. 이건 뭐죠? 너는, 이 의미는 너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한다. 그죠? 그러나 너는 똑같은 일을 행한다. 그러므로 너는 스스로 너 자신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죄 판단보다는 우리는 뭐 하죠? 보았느냐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에 있을 때는 누가 안건을 내면 당신이 하시면 됩니다. 뭐 노방전도야 네가 하면 됩니다. 뭐 어디 어려움이 있는데 돕자 그러면은 당신이 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영광은 없어요. 뭐 선교합시다? 선교하죠. 우리는 선교합시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희생이 있어야죠. 저도 필리핀에 희생해요. 원로로서 받는 사례 필리핀 대학 운영 경비로 뭐 한 10원도
보지 않고 다 들어가요. 제가 필리핀에 올 때 정말 캐리어 하나 끌고 왔어요. 빈몸으로. 빈몸으로 와서 뭐 잘 살고 있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내가 퇴직금도 안 받고 그냥 멋지게 그냥 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제 은퇴해 보겠다 그러는데 저것들이 아주 자꾸 똥물을 견지려고 하는, 그게 정죄예요. 그게 정죄. 그 정죄는 반드시 신문 심판 받게 되어져 있어요. 또 얘기하겠죠. 아, 저 소리 또 하고 앉아요. 그러면 안 하면 내가 스트레스 만병의 원인인데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 걸려 죽길 바랍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 걸려 죽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죽기를 바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스트레스 자 지하 24개 해피하게, 그리고 저는 또 해피하게 목회하기 때문에 나도 목사야겠다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목사가 많이 돼요. 여기도 많이 나오기를. 저는 속으로 얘기하죠. 너도 목사 돼서 너 같은 교회 만나 고생 좀 해봐라. 뭐 이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누구를 판단한 겁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면 이 로마 교회 안에는요 이방인 신자들이 있었고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이 그 로마의 그 제4대 황제였던 이 글라우디오 명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추방을 당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5년 이 황제가 12년 통치하는데 황제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원하는 신앙의 프레임이 있잖아요. 유대교로 개종하고 아니면 뭐 할례를 받고, 그런데 이런 전통들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입을 열어서 뭐 하는 겁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반중 감정은 왜 없죠? 여러분들, 북한의 김일성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0년 원수? 일본? 5천년 왼수인가? 1000년 왼수? 당천명이잖아요. 그런데 뭐 반중 저런 거는 없나요? 그냥 저기 반일만 이런 감정만 있는 거예요? 반미 감정, 그 다음에 반북 감정,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지금 이 국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그러면 반일할 거면 그냥 일본 대사관 가라 그래요. 확실하게 반일해야죠. 우리 그 일제시대 그잖아요. 조선이 못 나가지고 남의 나라를 빼앗기는 역사 속에 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원수면 지도자들이 반일 종족주의로 정권만 차지하면 그 사람들 정권 잡은 이후에는 다 친이라고 앉아 있던데. 그게 정권 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는데 반일 감정이 큰 역할을 하나 보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소년, 제가 옛날에 그 일본 제품 쓰지 말자 이렇게 대학로에서 애들이 데모하더라고요. 근데 사람 만나려고 이렇게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한 애가 와가지고 담배 피더라고요. 켄트. 걔 포켓 사이에는 아이와 카세트. 뭐야? 그게 뭐죠? 일본 국민들은 철두철미하게 반비하면 미국 제품 안 써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총리들이 마이크 들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제발 외국 제품 좀 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뭔 얘기하다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때 이 황제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했는데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그죠? 이때 큰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였다. 네, 이렇게 2번 나오고, 역사적 사건 가운데는 이 나사렛 칙령이 있어요. 이 나사렛 칙령을 이 황제가 내린 칙령이에요. 이게 유대의 그 묘지가 있는 곳곳에다가 이렇게 지금도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칙령에는 뭐가 새겨져 있느냐라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인해서 밀란이 날 것 같다, 이런 보고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뭐 했습니까? 시신에 절대 손대지 말아라, 무덤을 열지 말아라. 이게 이제 나자렛 칙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유대 지역에 이렇게 팻말로 이렇게 모르죠? 돌에 새겨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런 정책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좀 반기독교적이었고, 그러면 이런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어디서 생겼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거짓 정보, 가짜 뉴스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이방인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 전통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네들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무슨 착각을 하고 있었느냐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혈통, 그 선민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헛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건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네들 머리 이렇게 기르고 이상한 모자 쓰고, 그죠? 그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들의 신앙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여러분들 그 이슬람 사람들 그 하루에 3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합니까? 그거 성경의 원리였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하지 않는데 이슬람 원리주의자는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를 잘 안 하는데 그 사람네들은 전도하잖아요. 그죠? 마호멧은 선지자다라고 전하잖아요. 그 사람네들은 메카에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성지를 갑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지를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 우리 과거에 상투를 튼 사람과 상투를 틀지 않은 사람 차이처럼, 여러분들 그들은 이맘의 말에 절대 복종합니다.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뭐 인권도 좋고 뭐 다 좋아. 누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란 국가대표 선수가
뭐 4명인가가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러면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겁니까? 예? 경찰은 그 중에 한 사람을 또 놓아줬다면서요. 예? 여러분들, 그 사람네들 뭐 10사람에 한 사람은 이맘 지도자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보는 코란 한국어판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나와요. 걔네는 문서 비평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짜집기 한 책이기 때문에 문서적으로 비평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도했던 이란이안한테, 야, 여기 예수가 메시아라고 써 있잖아. 그런 게 어디 써 있어? 에? 여기 써 있잖아. 진짜 있네? 그러더니 일주일 있다 만났어요. 그거 누가 해석한 거야? 아니, 누가 해석을 해? 그냥 써 있는데. 그걸 누가 해석을 해? 누가 해석해? 내가 해석했지. 그럼 뭐라 그래, 걔가? 그거 안 돼. 이맘이 해석해야 돼. 캐톨릭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 해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신부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 해석해도 괜찮아. 왜? 해석의 권한이 평신도에게 없으니까.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 하면 평신도가 성경을 볼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우리나라 천주교인들이 무슨 성경을 읽습니까? 예? 성경이 그들 손에 주어진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 제가 올리바레스라는 학교 거기를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 다녔을 때 그 딘이 저한테 맨날 한 얘기가, 왜 한국인들은 기도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느냐, 뭐 이게 순화된 표현이고 뭐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느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이 하라잖아. 그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니? 여기 있잖아. 처음 봤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 이미지 왜 만들어? 그랬더니 이미지를 왜 만들다니? 성경이 하지 말래잖아. 그런데 성경이 하지 말라 그래도 누가 하라 그러면 순종합니까? 교종이나 신부가 하라면 순종하잖아요. 예? 걔네 술 먹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도 탈 안 나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성경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가지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는 성경이 최고권위를 갖습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 잘못하면 교인들이 그거 잘못됐습니다 얘기하죠. 교회 안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옛날에 저 서빙고에 가면 있는 큰 교회에 설교 마치면 그 수천하신 목사님 책상 위에 그 교회에 있는 신학자들이 오늘은 뭐가 틀렸고 예? 이만큼 원고가 올라온대요. 예? 제가 필리핀에서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요. 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랬죠. 잘못 말했어요.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죠. 제가 잘못 말하면 하나님이 너 문법에 틀렸어, 너 기도 안 들어, 이러십니까? 예?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아버지가 바람풍하면 자식은 바람풍하라고. 예? 제가 영어 발음 좀 틀리면 애들이 뭐래? 이래. 뭐래?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애가 발음을 교정해가지고 발음에 그죠? 그렇게 하잖아. 예? 왜?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는 거야. 왜 울어요? 그랬더니 이민국에 갔대요. 그런데 애가 엄마가 그것도 몰라 그랬대요. 그럼 우는 거야. 제가 걔 잡아다가 얘기했어요. 야, 너를 공부시킨 것은 오늘을 위함이야. 그러면 나가. 대학까지 졸업시킬 때 매독 뜨는데 대학 졸업하면 어떻게 해요? 직장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원금 상환. 빨리 원금 상환하세요. 여자는 뭐 7억,
5천인가 뭐 이러고, 이게 오래전 통계야. 남자는 8억 5천인가 돼. 그 대학가 졸업, 그냥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그냥 뭐 외국 유학 안 보내고 그냥 졸업 대충 시키는데 그렇게 든대. 근데 남자는 집을 얻기 위해서 결혼할 때 목돈 띄어가고, 여자는 이제 혼수로 평균 뭐 3천인가 가져간대.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거 7, 8억 이자가 얼마가 되죠? 7, 8억 지금 은행에서 빌리면 한 달에 한 600 정도 이자 나갈 거예요. 그러면 매달 600씩 부모에게 갚어. 그러면 부모의 노후가 얼마나 윤택해지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게 불가능하잖아, 살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미안한 마음을 가져.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예?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낳았잖아. 안 버렸잖아. 잘 키웠잖아. 그럼 됐지 뭘. 그죠? 그리고 독립했잖아. 독립은 뭐예요? 티네이저는 13살에서 19까지 티네이저고, 미국은 다 빚내서 대학 다녀요. 대학 졸업하고 뭐 합니까? 우리 부모들은 일제치하 35년, 6.25 동남 보릿고개 겪어서 자식 교육 고생 안 시키겠다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까지는 그래도 자식 교육 고생시키지 말자 이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죠. 지금 애들은 아마 달라질 거예요. 지금 애들은 아마 그렇게 미국식으로, 아마 뭐 서구식으로 아마 뭐 바뀌게 되어지겠죠. 그런다라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부모들 노후에 얼마나 그래도 내가 자식 잘 키웠다 이 기쁨 속에 뭐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 그잖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뭐 우리도 이제 공동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례 기준 정하고 뭐 했어요. 그럼 그렇게 줄 수 있냐? 못 줘요. 필리핀에서 그렇게 줄 수 있었냐? 못 줘요. 그럼 뭐예요? 예? 제가 지금은 많이 받죠. 사례 필리핀에서 많이 받았죠. 올 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사 사례 많이 받는다고 웃기고 앉아있는. 너는 그 교회 성장할 때 네가 뭘 희생을 했어? 그때 성도들은 집 팔아서 헌금했어요. 예? 그래서 교회 세웠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간단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토대 없는 누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이 하와이 사탕수수밭, 저 멕시코 파인애플 농장, 저 열사의 땅 중동 건설, 저 남이 전쟁에, 그죠? 베트남 전쟁, 술집 위안부로 일본 홍콩, 그래서 조국을 이렇게 발전시킨 거잖아요. 그 토대 위에 사는 거잖아요.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톤 패스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달려서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는 더 윤택한 나라를 물려주면 너무 뭐 감사한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뭐 반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얘기했느냐라면, 여러분들 반일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그 속에는 구원 얻을 하나님의 영혼이 없습니까? 북한에는 구원 얻을 하나님의 영혼이 없습니까? 중국에는 구원 얻을 하나님의 영혼이 없습니까? 뭐 쓰나미 나가지고 일본의 그 원전이 파괴되니까 그 목사들이 그 SNS에다가 올리는 걸 봤습니까? 그 함부로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세월호 났는데 그 세월호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봤습니까? 여러분들, 정치가 우상되면 안 돼요. 정치가 우상되면요, 사람이 뭐가 됩니까?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본 선교하지 말아야지. 그들은 멸망받아 죽어야 될 그럼 대역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요나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는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러나 니누에가 멸망하기를 원했어요. 심지어는
건성으로 복음 전했어요. 야, 꼴 좋다. 하나님 멸망시킨대. 멸망하게 됐대. 아, 잘 됐다. 그리고 팔짱 끼고 이제 어떻게 멸망하나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유행 따라 한쪽 다리 절고 다녀도, 한눈 감고 다녀도 우리는 똑바로 걷고,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지만 끝끝내 복음을 거절하겠지만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잘못된 이 판단에 많은 예를 들 수 있는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을 얻는다, 그럴까요? 두 사람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는데요,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준비 안 했는데요, 지붕에 있다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했다는데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면 50대 50 아닙니까? 50%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을 받는다, 종교 활동을 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지만 노망의 지름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괜찮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도덕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도덕의 기준은 뭐죠? 자기 의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의 도덕의 기준은 성경이 아니에요. 자기 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한 게 문하세예요. 문하세 설교하기 싫었는데 문하세를 설교했어요. 문하세를 설교하면서 계속 드는 의문과 해답은 뭐였냐면, 어떻게 이렇게 폐악부도한 계집의 소생, 헵시바의 소생인 이 문하세, 정말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그리고 멸망의 원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쇠사슬에 묶여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갔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므낫세의 기도가 있어요. 러시아 그 정교회 성경에는 들어가 있어요. 많은 외경에도 그게 발견돼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역대하 33장 12, 13절 딱 두 절만, 그런데 그 므낫세의 그 회개 기도는 15귀절이거든요. 그러면 역대기 기자는 왜 이걸 빼버렸느냐라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 기자는 아예 넣지도 않았어. 왜 그렇죠? 너무 악인인데 이 사람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왕으로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죄송했어요. 뭐가 죄송해요? 그러니까 뭐 평생을 우상숭배만 하다 왔는데 그분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죄송해서 못하겠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뻔뻔하게 기도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뻔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뻔뻔하게 기도합시다. 아멘? 뻔뻔하게 기도하세요. 마귀가 뭐라고,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앞으로 하면 되지. 앞으로 하면 되지. 앞으로 잘 살면 되지. 앞으로 믿음으로 살면 되지. 마귀는 계속 우리를 정죄를 해요. 그러나 뭐야? 야, 니까짓 게 뭔데 나를 정죄해? 제가 옛날에 겸손하게 말하려고 뭐가 잘못되면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참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때 그렇게 안 하고 맞아요, 목사님 때문이에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뭐 그렇게는 말을 안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누가 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보다 더 의로워, 똑바로 살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게 얘기는 안 해.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뭐 명품샵에 갔는데 옷이 후줄근해가지고 뭐 그런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예. 성경은 사람을 뭘로 판단하지 않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죠. 예.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는 뭐 기도도 거룩하게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 사람을 세우죠. 예.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인정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목회자의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뭐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주님 실망시키지 말자. 아멘.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뭐 행복은 성적순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최선책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왼손 쓰면 못 쓰겠어요. 왼손을 써야 운해가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술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가 없어지고 나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그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옛날엔 맞았어요. 왼손 쓰면 수저로 맞았어요. 그게 수저로 때릴 일이야? 아니 그 왼손 쓴다고 수저로 그 때릴 일입니까? 네, 제가 말을 디디해가지고 제가 애를 수백 가지 찾아왔는데 다 얘기할 수가 없네. 아유 참. 여러분들 정의란 무엇인가? 세계적인 석학 이 마이크 샌들이 쓴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뭐 내용 가운데 뭐 미국의 2003년도 그 이라크 침공, 그 이라크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라크를 무정부 상태 만들었잖아요. IS가 득세하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죠? 네? 대량 살상 무기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의가 아니더라는 거죠. 네? 정의가 아니더라. 여러분들 일본에 그 핵폐기물이 뭐 우리나라 바다 온다며요? 네? 안 와요. 영향도 없고. 우리나라는 그 뭐죠? 지리만 조금만 알아도 구로시마 해류에 의해서 오질 않아요. 올 수가 없어요. 예? 저 태평양을 돌아가지고 미국 갔다가 우리나라에 와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 동쪽 그 300km에 있는 산동반도에 있는 원전 50기 만듭니다. 중국 원전지도 보면 알잖아요. 예? 여러분도 올 봄에만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새 계절은 가을을 제외한 가을만 편서풍이 불어요. 그런데 올해는 봄도 그렇고 가을도 그 모든 게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가겠죠. 중국의 모든 굴뚝 공장, 쓰레기 소각장을 산동반도로 옮겼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하늘을 덮잖아요. 그래서 2001년서부터 호흡기 질환, 이비인후과 진료받는 사람이 그때 통계 50배 증가, 지금은 한 500배 증가했을걸요? 여러분들 그냥 뭐 중국하고 친하면 그런 소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북한 아세요? 지금 미국에 우리가 정부가 돈을 지원해서 산팔로스라고 그 산팔로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북한의 핵시설들 그 사진 찍어서 그 핵폐기물들이 우리나라로 지금 한강으로 유입된다라는 것이 사진에 나와요. 유수 안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뭐 침묵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핵폐기 시설 우리가 좀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서해바다 세슘 농도가 동해바다 세슘 농도의 50배가 높아요. 예? 저 황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황사가 날라오다가 굴뚝 공장에서 기름에 코팅돼 가지고 무거운 거는 서해바다 떨어지고 그거 다 우리 호이키 진화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1년에 도대체 맑은 날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어요? 예? 뭐 우리만 뭐 태양광하고 태양에너지 설치하면 됩니까? 쟤네는 안 하잖아. 예?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사실은 잘못된 겁니까? 그게 뭐 국가에 뭐 큰 뭐 유익을 뭐 반유익을 주는 건가? 예? 여러분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잖아요. 2019년, 20년 우리의 기억 속에 없는 해잖아요. 한국은요, 아유 진짜 한심해. 한국 신앙인들 그때 교회 다 접었더라고요. 예? 우리는요 아파트에서 아이가 로비를 못 내려왔어요. 집안에 한 사람만 바람가에서 발행해주는 아이들이 가져야 물건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도 교인들 죽으면 줄거리라고 예배 한 번도 타협한 적 없어요. 예? 단 한 사람도 마스크 안 썼어요. 우리는 그냥 생활했어요. 뭐 밖에 나가면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얘기하니까 쓴 거지만, 예? 뭐 교회가 바이러스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초기 대응을 잘못한 거잖아요. 쟤네가 축소했잖아요. 은폐하고. 예? 그때 얼마나 많은 신천지, 저 중국에서 핍박받는 신천지 교인들이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가지고 광주에 머물다 대구에 가고, 그래서 신천지 문 닫을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 쇼였더라고요. 그잖아요. 신천지 더 득세했어요. 정권의 비호 아래.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국가가 잘못 판단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우리는 세월호의 아픔이 있잖아요. 왜 애들한테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예? 왜 애들 일부러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들이? 애들 왜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배가 기우는데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었잖아요. 예? 그 트라우마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예? 그 트라우마를 지금 여러분들 SNS 이 플랫폼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이제는 진짜 뉴스도 가짜래. 예? 가짜 뉴스도 가짜고 도대체 뭐가 진짜예요? 뭐가? 이제는 설교하면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이 아니라 really? 이럴 거야 아마. 예? 여러분 역사는 가르치지만 사람은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한 작은 시골 교회 목사님이 회개와 정직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 주 새벽 기도는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박 목사님이 제주도 놀러 가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번 주 5일간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이게 자신의 약점을 이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공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옆구리를 찔렀겠죠. 그랬더니 저는 주식 중독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 되면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도 주식을 합니다. 그죠?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 시간에 뭐 코인 하는 거랑 같은 건이잖아요. 예? 예?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안수 집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저도 어디에 외상값이 있는데 안 갚은 지 뭐 3년이 됐습니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권사님이 또 울먹거리면서 제가 실은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조용하지만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욕하고 다녔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오늘 들은 모든 장로님의 고백, 권사님의 고백, 집사님의 고백을 다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것으로 기도 제목을 삼아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카톡방에 올려서 교인들에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그래서 그 교회 단체 카톡방이 없어지고, 목사님이 그 새벽에 하는 이 고백 기도 또한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거죠. 비판받지 아니하려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뒤에 내용이 많은데 이거 정리하고 좀 마치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가,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사실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죄고 판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써가지고 평생을 고통당하고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다 무혐의 처리되어지고 국가 배상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영화로 만들기까지 했지만 슈퍼마켓 살인사건인가? 그 어린 청년들에게 경찰관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거짓 조사, 검찰의 거짓 기소, 그 사법부의 거짓된 판결에 의해서 수십 년을 교도소에 살다가 그 다음에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하루에 얼마죠? 10만 원인가 얼마로 계산해서 이제 배상을 해서 몇십억을 이제 받게 됐는데, 그분이 울면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 젊음을 어떻게 돈으로 보상할 수 있냐는 거죠. 내 억울함을 어떻게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검찰의 잘못된 판단, 경찰의 잘못된 판단. 그래서 성경은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는 소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들의 책임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병폐가 소시민들까지 와서, 여러분들 SNS에 그 글들 올리는 것들 보세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내몰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댓글 달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조롱받고 모욕을 받는다면 그것도 뭐예요? 흔적이에요. 제가 우리 정영구 목사님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 다리 절단할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지금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지금 다리 자를 뻔했는데 뭐가 좋다는 거예요? 막 씩씩거렸더니, 목사, 그래도 예수님의 흔적이잖아. 조 목사 선교하다 그런 건데.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은혜가 확 밀려가지고. 그잖아요. 주님 앞에 보여줄 때 다리 걷어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걷어서, 아님 주님 제가 이 따이 무료급식, 여러분들 그 필리핀 그 빈민 이주 시킬 때 생활 쓰레기 갖다 매립하거든요. 저희 처음 무료급식 시작할 때 그 앰뷸런스가 어린아이를 싣고 갔어요. 걔가 쓰레기 줍는 거예요. 그 쓰레기 줍어가지고 팔아서 사리사리 스토어에서 그 뭐예요? 딩고인가? 그 과자 그거 사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앰뷸런스 가니까 애가 이제 거꾸로 해서 가니까 나중에 물어봤어요. 애 죽었어요. 우리 현지 목사가 그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는 줄 압니까? 너네 이렇게 쓰레기 주울 때 예수님이 와서 그거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면 나를 쫓으라, 이렇게 예를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들 머리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그러면요 머리가 다 부스름이 있어요. 피부병. 멀쩡한 애가 하나도 없어요. 다 머리에 피부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 얹으면 다 피부병이 있는 거예요. 머리 얹으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죠? 제가 필리핀에서 의사대네가 있어요. 걔가 목사님 뭐 따끌로방 가는데 저희가 도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앉아요? 도와. 너 그 나라에서 졸업장 받았잖아. 그 나라에서 너 의사 만들어줬잖아. 그 나라에서 너 의사 면허 취득하게 해줬잖아. 그런데 왜 그 나라를 위해서 왜 글로 차라리 남기지 말지. 제가 필리핀 우리 교회 출신 애들 많잖아요. 저는 한 명쯤은 필리핀 와서 사역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비전을 계속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전 가지고 신학교 가게 됐고 그 비전 가지고 주예를 하게 됐으면 그래도 와서 바톤 패스 받아서 뭐예요? 달려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막 비전을 선포하겠죠. 우리의 비전이 이겁니다, 저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교인인지 비전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죠? 필리핀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뭐 선교사인가 봐. 교회를 통해 안 해.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면 자기 이름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은 뭐예요? 교회가 결국은 비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그 비전에 그죠? 동의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4개조로 나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첫 모임을 갔죠.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은 그 선교지를 도우세요. 그 선교사님을 도우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개척교회 뭐 인원도 적어요.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10곳이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그죠? 그러니까 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교하다.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위에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